그리고 이제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이들이 샘플이죠. 이들이 남유다 왕국도 이런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면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게 1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번제, 소제, 화목제, 무슨 절기, 대회, 행사 뻑적지근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받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한 생명,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한 생명 살리려고 일하시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행사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데만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가서 3장에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말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고아와 과부와 이 연약한 백성들을 도우라고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지라도 절대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지 않게 판결해서 가난한 자 피를 빨아먹고 외면하고 불쌍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벌하시는 날, 징벌하시는 날에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나 너희 영화를 너희의 그 재산 탈탈 털어서 쌓아놓은 재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거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려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결국은 너희가 포로 밑에 깔리고 시체 더미에 깔려갖고 질식해서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들을 깨우고 말씀을 외치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앗수르를 몽댕이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 위해서 앗수르를 몽댕이로 쓰셨어요. 내가 그를 앗수르의 진노의 막대기로 썼다. 그 손에 몽댕이는 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하스가 돈 주고 이 베가와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칠 때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앗수르를 돈 주고 삭도로 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세 내온 삭도가 오히려 이 남유다 왕국의 발털과 머리털과 수염을 밀게 될 거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할 거다. 앗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해서 노략물,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할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면 피할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예를 들어서 28장에 소해양과 대해양을 추수할 때 도리깨로 두드리는데
이렇게 막대기로 탈탈탈 털지 도리깨로나 막 연자맷돌로 틀면은 꾀가 다 부실어져 가지고 쓸 수 없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었는데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심판이었다. 계시록도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려질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다. 근데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 썼어요. 이들을 징계하는데 이 앗수르 사내립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했어요. 징계. 앗수르를 몽둥이, 채찍으로, 그 다음에 도끼로 이들을 말씀 안 들으니까 회개시키려고 썼는데 이 앗수르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 싹이 나 버렸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앗수르가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않냐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여 멸절하려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내 새끼 말 안 듣고 사고 치니까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제대로 좀 가르쳐줘라 라고 보냈더니 내 새끼를 막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앗수르 왕이 말해요. 내 고관들은 다 왕 같지 않냐? 갈로는 갈그미스 같고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않냐?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않냐? 이들이 그렇게 파괴될 때 파괴된 것처럼 이 성들이 파괴될 때 파괴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만큼 나는 위세가 당당하다. 큰 소리 치는 거죠. 내 손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 말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다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가와 르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섬기는 신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도 내가 다 사로잡았다. 사내립이 그러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너희들 섬기는 신,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아람 왕이 섬기는 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을 내가 장악했다. 이 말은 그들을 징계하고 정복했다. 그 정복했을 때는 자기들의 신이 우수해서 그 나라의 신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자기들의 신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루살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는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앗수르는, 사내립은. 그러니까 그들 우상같이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겠다. 그래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그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출 거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을 새 보금자리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은 것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앗수르가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아주, 왜냐하면 앗수르가 치고 내려오는데 천하무적이었어요. 앗수르가 막 날라오면은 모두 나가서 자동으로 항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잡으면은 지도자들을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잘라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아버렸어요. 사람들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아주 잔인의 극치를 벌리니까 아주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하는. 그래서 막 이 나라 경계도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없고 초토화를 시켜서 이렇게 막 몰고 갔다는 거예요. 앗수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15절에 하나님이 비웃어서 말해요. 야,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댕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앗수르를 몽댕이와 채찍과 도끼와 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건방지게 들어쓰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신다. 이 살찐 자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의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고 벌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하게 타서 없어질 거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 새끼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몽둥이 들어쓴 아수르보다 더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거룩한 불꽃이 되신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할 거다. 숲과 기름진 밭 영광이 전부 소멸되고 병자가 점점 쇠약해서 병들어서 식물인간 되어가듯이 이 아수르도 그렇게 만들 거다. 그래서 진짜 사네립이 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고 자기 본토로 도망갔다가 니느웨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해서 아이라도 등이 셀장하.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이 교만, 몽댕이가 싹이 났고 도끼가 든 자를 향해서 교만해서 날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징계하시겠다. 근데 남은 수가 희소해서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면 남는 게 없다. 그날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징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서 남은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 자 아수르나 아람 왕이나 주변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다. 왜? 의지해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언제 돌아오냐? 하다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킬 거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결국은 누가 돌아오냐? 징계를 하지만 심판하지만 남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남은 자가 그루터기와 같다. 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심판당한다는 말이거든요. 심판당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우상의 역사로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남는 자, 어떤 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자들만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그러니까 공의에서 생존하는 자는 누가 생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이 자들만 남는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거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이 아수르 사네립이 가서 애굽을 아주 쑥대밭 만들어 버렸거든. 그것처럼 막대기가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애굽에 가서 쑥대밭 만들듯이 너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무서운 위세로 다가오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않아서 내게는 그 분을 그치게 하고 내 진노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25절에 말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36장에서 39장에 이 사건을 샘플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치시되 대적자들을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을 대결할 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랫반석에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할 거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바다의 홍해에 이 애굽의 군사들 다 수장시킬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그것처럼 할 거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게 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질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남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아야드에 이르러 미그론에 지나 믹마스에 그 장비를 두고, 이 말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냐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북쪽에서 막 밀려 내려와서 여기가 유다 땅인데 여기가 베냐민 땅이에요. 여기 지금 베냐민 땅 여기 다 들어와서 밀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입구에 오는데,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하고 거기는 다 도망하도다.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두렵고 떠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딸 갈레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었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이러면서 그 주변 여기 이제 막 여기를 포위해서 공격해 내려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만면하는 피나며 계병주의는 도망하도다. 이렇게 오니까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아직 나 이날에 그날에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 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들이 막 와서 여기 예루살렘은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서 지킬 거다. 봐라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을 거다. 혁혁한 위력으로 예루살렘만 딸랑 남고, 이 큰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았는데 그 가지가 꺾이고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고 장대한 자가 찍힐 거다. 높은 자가 낮아질 거고 그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배임을 당하는 역사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잔머리로 베가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또 아하스처럼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남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결국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오게 했고, 또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남는 자들을 위한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과 10장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11장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 사실을 다시 11장, 12장에,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찬송으로 끝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뼈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찬송의 역사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따라가며 진리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만 것 의지하고 쫓아갔다 망한 사람들의 증거를 들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것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